아멘. 네, 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네, 오늘도 이 아침 기도회에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사사기 2장의 말씀으로 우리 복임의 통곡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네, 우리는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단지 내 눈앞에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모든 게 안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우리는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기도 제목도 응답받고 내게 맞는 말씀도 듣고 또 살 길도 열려가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응답을 받은 그 자리에서 거기서 내 자신을 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자꾸 까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타협하고 말씀 들은 다음에 또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해요. 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첫 번째 진을 치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서 시작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 곧 눈물의 자리에 이르러서 이제 백성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라는 이 책망의 말을 던져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뭔가 부족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보다는 들은 말씀을 외면해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면 내 얘기고요. 말씀이 안 들리면 남 얘기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남한테 적용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들리면요 나에게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울어야 되고요. 울고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길갈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복임에서 울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여호와의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이 복임으로 올라온 것은 은혜의 자리에서 책망의 자리로 올라왔다는 어떤 표현이 되죠. 우리는 은혜와 책망의 자리를 동일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는 데 있어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지신명이 노하셨다 막 이러고, 어떤 자연에서 아니면 자기가 믿는 대상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뭐 안 되면요, 뭐 신이 있으면 이럴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자연 속에서 뭐 토테미즘이라든지 애니미즘이나 아니면 샤머니즘으로 찾는 신은 진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막무가내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믿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고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고 신실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신 우리에게 그 언약을 지키는 그것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을 그 이방인들과 맺지 말라.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은 다른 것과 언약을 맺고 다른 제단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과 언약하고 제단을 남기며 타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복임에 있으면서 내가 여전히 길갈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예요. 내가 이렇게 믿었고 저렇게 믿었고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불순종 앞에서 중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릴 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참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마다 남에게 적용했어요. 제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적용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생각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랬던 게 저 성품과 자기 의로 쌓은 이방인의 제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언약을 맺은 것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옳다 하는 그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안 들리니 저에게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말씀하셨지만 안 들리니 저에게도 사건으로,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에 무너뜨려야 되는 그 우상의 제단, 또 이방과의 언약을 맺은 그 모든 것들을, 그 계명들을 다 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내 안에 무너뜨리지 않는 그 제단이 뭔지, 내가 어떤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지를, 이 세상과 어떤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파괴해야 되는 우상, 이방의 제단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타협하며 남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하시는 책망이 들리시나요? 그것이 언약을 다시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십니까? 둘째로 통곡이 아니고 회개로 돌이켜야 됩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니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제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시는 찌르는 것, 고통을 유발하는 장애물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괴로움이 될 것이고 우리 삶을 찌르는 것이 될 겁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또 찔리고 아프고 피가 나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무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가 되고 미끼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실족시키는 덫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장치예요. 말씀을 거절한 결과 이방 민족과 우상은 고통과 멍해가 되어서 짓누르고 나중에는 오히려 지배당하는 형국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은요, 사랑이 없는 정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야 깨닫고 소리를 높여 울어요. 그래서 그곳을 복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는 자의 자리 이렇게 돼요. 원어로 보면 강렬한 통곡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강렬하게 통곡하지만 그게 회개의 증거는 아니에요. 울기만 하지 말고 돌이키라 하십니다. 감정이 바뀌어도 방향과 태도가 안 바뀌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이 돼야 돼요. 그 자리에서 제사는 드렸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제사는 드렸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짜 회개는 무너뜨리지 않았던 이방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가나안과의 언약을 깨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만 흘리고 돌이키지 않았던 내 모습. 감정으로는 표현했지만 그게 내 그냥 감정의 카타르시스로 끝나는 거예요. 무엇에서 돌이켜야 할지, 내가 방향을 어떻게 전환해야 될지를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우는 자리에서 눈물만 흘리는 건 자기 연민밖에 되지 않아요. 저도 그 자기 연민의 시간이 정말 한 5, 6개월 갔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의 그 사건 속에서 정말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아내 탓하고 처가를 탓하고 나는 죄가 없다 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연민의 그 쳇바퀴를 얼마나 많이 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켜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내재가 보이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은 자꾸 남을 탓하는 장치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회개의 자리가 살아나는 자리라는 것을 저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살겠더라고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구나. 내가 정말 죄의 자리를 붙잡고 살아갔던 내 모습이 보이니까 내가 보이니까 그때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돌이켜지게 하셨습니다. 상황도 변하게 해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의 가장 큰 통곡은 무엇입니까? 통곡으로 끝났나요? 회개로 돌이켰나요? 통곡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될 구체적인 순종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힘써 알게 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세대도 다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 세대만 지나도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신학자들이 또 선교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나라도 다시 선교 대상 국가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우리 윗세대들은 그래도 저희 세대까지는 그래도 이 믿음들이 있는데요. 그 밑에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아도 이제 잘못된 왜곡된 지식들로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지 못하다 할 때 이 알다는 우리가 늘 많이 얘기하는 야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보의 전달이 아니고요. 관계적이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져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부분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뭐 성경책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주일 학교가 있었겠어요? 뭐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하라 이런 것도 너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가 출애굽과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하면서 그렇게 가정에서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주어진 교육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교육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말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구원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음과 뜻을 다해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 여호와를 야다하지 못했다. 경험하여 알고 구체적으로 그 삶 속에서 아는 사람이 되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소유가 아니고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하고 가르치고 살아내므로 가르쳐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이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정말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해야 되는 참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살아있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전해줘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증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또 가르침과 그 모든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이 기억나는 건 저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 늘 교회가 끝나면 짜장 떡볶이를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요. 막 짜장 떡볶이를 가서 막 먹는데 왜 먹는지도 몰라요. 그냥 맛있게 막 먹었어요. 근데 그게 기억에 남고 또 선생님과 이제 또 성가대 연습하고 찬양대 연습하고 매주 그렇게 연습하고 서면서 또 까불다가 혼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저에게 또 남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셨구나. 그게 또 생각이 되는 때까지 또 그렇게 자라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부르신 교회 선생님들도 우리 교사분들도 늘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배 끝나면 떡볶이 해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귀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어떻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에게 그 성경이 이렇게 그림 그려져 가지고 좀 쉽게 하는 그거를 읽어주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며칠 못했는데
빨리 또 해야겠네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그림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까지 나오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읽어주면서 이거 읽어주면 성경 한 권 읽어주는 거겠지? 막 생각하고 읽어주는데 기억에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그래도 하여튼 네, 설명해 주면서 하는 그 시간이 이게 또 귀하다는 생각으로 또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녀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정말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도 있지만 정말 나에게 하신 일을 잘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흘러가서 이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세대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을 통해 자녀가 하나님이 전해지며 믿음이 전수되고 있습니까? 그 일로 애통하며 기도가 되시나요? 다음 세대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며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적용하며 전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길갈에서부터 출애굽의 그때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길갈에서 우리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군대로 또 하나님 백성으로 또 세워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그 언약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고 또 잊어버리고 타협하며 내 우상과 제단 쌓아가며 사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언약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임의 눈물이 그냥 통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이킴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언약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 자녀, 우리 학생들, 우리 공동체에 온전히 전해서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이 복된 소식이 전해져 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 부르심 받았으니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